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리석고 미련한 날들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희망이 없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상한 심령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로운 영혼으로 새 날을 맞이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경쟁하듯 남들보다 앞서려고 방향을 보지 않고 속도만 높여 달려갔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지혜와 AI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매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나를 주관하며 살았던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모든 길을, 저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손에 쥔 것들이 제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부산외고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저희 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시원한 샘물 같은 은혜를 더하사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방학 기간 중에도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왕래하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장원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사 주님의 귀한 은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지난 한 주간 귀한 사명 감당하시느라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학 교내 집중 휴무 기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로 드려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휴가철을 맞이해서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고 가시는 길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구원을 우리의 힘과 공로로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얼마든지 헌신하고 손해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왕년의 신앙, 한때 뜨거웠다가 금세 사라져 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민생이 회복돼야 된다.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또 교육계가 회복돼야 된다.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 가지 회복을 우리는 외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한 회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신앙의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니 해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참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궤도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인간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혼만 잘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따라오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된다? 강건하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라 독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참된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그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신앙,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신앙은 주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주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다리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친다는 말을 아시죠? 언제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 여자를 사랑한다? 그걸 우리는 양다리를 걸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에도 양다리 걸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리고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급한 나머지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 왕을 데리고 와라, 내가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 맞냐? 엘리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 맞냐?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렇게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왕 앞에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그리고 우상을 섬겨온 왕의 선조들 때문에 이 가뭄의 징벌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궁에서 이세벨 왕비가 먹이고 돌보고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좀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좀 불러 모아 주십시오. 이 말을 아합 왕이 들었을 때에 뭔가 이벤트가 있겠구나, 뭔가 비를 다시 내리려는 의식을 진행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는 아합 왕은 순순히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시에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풍년이 오기를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빌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찾아오면 아쉬운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형편이 나아지면 슬그머니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또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양다리 걸치기에 불과하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 정도만 해줘도 고맙다, 그렇게 만족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다리 걸치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따를 것이지 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제대로 신앙이 바뀐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라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보인 반응이 충격적이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일단 판단 유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중립, 비겁하고 사악한 중립의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대결이 벌어질 것 같은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둘 중에 이긴 편이 내 편이다, 이긴 편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비겁하게 중립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중립도 아니고 이건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외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양다리 신앙이요, 결국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일본에 가면 지금도 많은 가정과 상점에 작은 신단, 카미다나라고 하는 신단을 모신 곳을 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한 신만 섬기지 않습니다. 양다리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리를 많은 신들에게 걸쳐놓고 그 신들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모시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저렇게 그래도 신단은 내가 모시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신단, 그 신당을 내가 섬기고 모시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신당, 보이지 않는 신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의 신. 그것이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마저,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를 더 붙잡게 된다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또 다른 신,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것들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양다리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더 이상 양다리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다 버리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굳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신앙,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될 그분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목표로 삼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나의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교회에서 복 이야기하면 다 기복주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을 이야기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건강하게 건전하게 복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신학이 됩니다. 복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복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복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복 받기를 위해서 이 주객이 전도되고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복주의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복주의를 빠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은 무슨 신입니까? 폭풍과 비를 주관한다, 그렇게 믿었던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그들은 믿고 따르고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연인관계 혹은 부부관계로 여겨졌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아주 비옥해지고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는데 그 제사 행위 자체가 매우 성적으로 음란했습니다. 그들의 성적인 행위들을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는 흥분해서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기복주의적인 마인드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죠. 그들이 참된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어떤 대결을 제안합니까? 각각 제단을 쌓자는 것입니다. 각각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각자가 섬기고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로 그 재물을 활활 태우는 신, 그 신이 참 신이다,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결의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바알 선지자들에게만 대결을 제안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갈멜산으로 모을 때만 해도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도 함께 불렀는데 실제로 대결을 할 때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만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불렀는데 초대했는데 갈멜산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왔는데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결의 전면부에 나서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밑에서 기도하며 응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의 1대 450의 대결입니다. 1대 850의 대결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걸 얕잡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약하게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1대 850이나 1대 450이나 불리한 싸움이면은 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선공의 기회를 줍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열정적으로 제단 주위를 돌면서 온몸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엄청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불이 임해야 될까요? 그렇게 소리 지르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 지나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희 신이 지금 잠깐 잠든 거 아니니? 더 큰 소리로 너희 신을 불러보거라. 너희 신이 잠깐 볼일 보러 나간 거 아니니? 혹시 여행 간 거 아니니? 큰 소리로 외쳐 불러보거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자극을 받게 되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정오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창과 그들의 칼로 그들의 몸을 베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바알 신이여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빨리 응답하소서, 빨리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심은 있습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열심만 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틀립니다. 그들은 바알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체면을 위해서,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들이 잘되기 위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래전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던 그 제단이 다 지금은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다 변질되어져 버린 바로 그 자리, 다시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내가 수축하리라. 백성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큰 돌 12를 모아와서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돌 12은 바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팝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4통의 물을 길어 오도록 합니다. 당시 3년 이상이나 가뭄이 진행되던 때에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났느냐? 성경학자들은 이 갈멜산이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바닷물을 떠왔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봅니다. 그렇게 4통의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불이 지금 붙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리필, 다시 떠와라. 다시 4통의 물을 붓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3번 그렇게 4통의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재물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제단도 다 젖어버렸습니다. 제단 주변으로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가득 찬 것입니다.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젖어버린,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붙는다면 이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연히 저절로 어떤 이상 자연 현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불을 내리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37절의 말씀, 우리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을 보십시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체면 좀 봐주세요. 오늘 나 선지자인데 불이 안 임하면 저 이제 선지자 사퇴해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 체면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엘리야의 기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진짜 주님이시다. 그걸 좀 드러내 주십시오. 그걸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필요,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와중에도 그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봤지? 나 이만큼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이렇게 채우셨고 이렇게 공급하셨고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하여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흠뻑 젖어 있는 제단 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판 그 도랑에 넘쳐나는 그 물까지 다 태워서 말려버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잡아서 이제 처형함으로써 이 악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기복주의적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그 모든 기복신앙,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 4년 전 부정교회에서 사역할 때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2영도교회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21살 때부터 26년 동안이나 무당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부모님도 무당이고 형제들도 무당이고 아주 무당, 아예 무속인 가문입니다. 가문.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에게 십자가가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이 근데 십자가가 사라지질 않고 십자가가 계속 보이니까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CTS 채널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CTS에서 콜링 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콜링 갓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서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상담을 한 거예요. 자꾸 저는 무당인데 자꾸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 믿게 됩니다.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귀신을 믿고 쫓아다녔던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분의 간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내용이 이분이 무당으로 일할 때에 찾아오는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객 가운데 2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5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점을 보러 갑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복 받으려고. 여러분,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 신앙 바른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요, 그것은 불신앙이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0배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이 100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박해가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세상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별반 차이 없이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손해는 받기 싫습니다. 고난은 받기 싫습니다. 복만 주십시오, 복만 주십시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생활을 해도 봉사를 해도 다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알겠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물에 젖은 제단 위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확신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합이 믿음이 엄청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확 좋아진 게 아니라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말에 토를 달지 못하고 그 말대로 순순히 올라간 것입니다. 한편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분명히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궁금해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기도해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도록 가뭄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을 닫았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사원에게 저 바다 쪽을 내다보거라. 비구름이 올라왔느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알았다. 다시 기도할 테니까 또다시 가라. 또다시 가라. 그렇게 해서 몇 번까지 가라는 것입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7번은 진짜 딱 7번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7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내린다는 징조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비 구름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테니까 서둘러서 마차를 준비해서 왕궁으로 출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마차보다 더 빨리,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이 아합 왕 앞에서 인도하듯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듯이 달려 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아합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합 왕이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온전히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같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요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했습니다. 순종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서 외치는 순간 그들이 회개할 텐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텐데 난 그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와서,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붙잡아 와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습니까? 끝끝내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끝내 저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그걸 지켜보면서 이 요나서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 요나를 욕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만 좀 빨리 안 해줘도 하나님께 토라지고 삐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고, 예배 안 나갑니다 그러고, 나 봉사이자 다 그만두겠다 그러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양다리 신앙 버리고 주만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기복지의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담긴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셔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학원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학원 복음화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고 모든 구성원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재난으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된 신앙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참된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